올해가 2022년입니다.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죠? 한국에 월드컵이 있었죠. 그래서 6월 초에 한국에서는 2002년 월드컵을 20주년을 기념해서 많은 행사를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때 당시 국가대표 감독이었던 히딩크 감독도 방한을 했고요. 그리고 카타르 월드컵을 앞두고 국가대표 친선전을 4경기를 연속해서 치렀습니다. 그래서 축구 축제를 한 거죠. 첫 번째 경기가 누구랑 했냐면 바로 브라질이랑 했어요. 브라질 선수들이 한 경기하기 4일 전인가 5일 전에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재밌게 놀더라고요. 막 에버랜드도 가고 막 이렇게 하면서 재밌게 놀더라고요. 그래서 쟤네 진짜 놀러 왔나 이제 아주 재밌게 보내고. 근데 이제 슈퍼스타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브라질 선수도 잘 모르는데 한 명은 알아요. 네이마르라는 선수는 알거든요. 네이마르가 이렇게 잘 재밌게 놀고 티익스프레스 타고 막 이렇게 놀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날 경기가 있어서 이제 제가 이제 그 안에 처가댁에 같이 가서 다 같이 경기를 봤어요. 네, 다 같이 그 라이브로 경기를 봤는데 쟤네가 놀고 그리고 쉬고 또 그 네이마르 같은 경우는 그 연습 중에 발등 할렐루야 생일 축 네. 이게 지금 밑에서 또 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네. 됐나요? 박수. 우리 로데밀로 아버님. 네, 됐습니다. 그래서 경기를 같이 봤어요. 근데 네이마르는 부상도 당했더라고요. 발등 부상도. 그래서 어떻게든 하겠죠. 전반 하는데 확실히 잘해요. 확실히 잘하고 첫 번째 한 골을 먹히고 바로 또 한 골을 저희가 만회를 했어요. 재밌다고 보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5대1로 졌습니다. 5대1로 졌어요. 근데 지는 걸 보면서 경기를 보잖아요. TV를 보면서 왜 저기 공간이 저렇게 비었는데 왜 다 저기 안 가지? 그러니까 같이 보는 모든 사람들이 감독이에요. 그 순간만큼은 저기 공간 비었잖아. 빨리 볼을 절로 차야지. 왜 안 그러지? 왜 하면서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만 경기가 진행돼도 이길 것 같은데 그렇게 경기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5대1로 졌어요. 우리가 축구를 볼 때나 어떠한 상황을 볼 때 멀리서 보면요 다 보여요. 근데 때로는 그 현장에 있는 선수들, 우리나라 선수들도 프로 선수들이고 손흥민이나 많은 선수들은 실제로 유럽에서 뛰고 있는 엄청난 선수들인데도 그게 안 보였을까요? 그들의 앞에서는 또 막상 상황이 닥쳐지면 또 제대로 보이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근데 멀리서 바라보면서 그것을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또는 다 보이니까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축구 경기가 아니더라도 우리의 삶의 많은 순간에 가까이서가 멀리서 볼 때 보이는 것이 다른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사용하는 비유 중에 나무와 숲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죠. 때로는 우리는 나무에 집중해야 될 때가 있고 때로는 숲 전체를 봐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가능하다면 나무와 숲 둘 다를 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로 읽혀지는 오늘 사무엘상 17장 내용을 총 4가지의 시선, 관점에서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블레셋, 전쟁 중에 있는 블레셋, 골리앗과 대치 중인 사울과 이스라엘에 대해서 볼 거고요. 두 번째는 그 상황을 바라보고 행동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성경을 보고 있는 우리의 시각을 볼 것이고요. 마지막 4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가시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블레셋 그리고 골리앗과 대치 중인 사울과 이스라엘의 시각입니다. 사무엘상 14장 47절에 보면요. 여러분 한번 가능하신 분들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무엘상 14장 47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권을 얻은 다음부터 사방에 있는 원수들과 전쟁을 하였다. 그는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과 맞서 싸웠는데 어느 쪽으로 가서 싸우든지 늘 이겼다. 사울은요, 왕이 된 이후에 계속해서 이방 나라들과 전쟁을 했고요. 블레셋은 언제나 이겨왔던 상대였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17장 초반에 나타나는 블레셋의 모습은요, 오늘의 상황은 이전의 상황과는 조금은 다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블레셋에는요, 이전에는 등장하지 않았던 거인 골리앗이 등장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그의 키가요, 17장 4절에 보면요, 블레셋 진에서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싸움을 걸려고 나섰다. 그는 키가 6규빗하고도 한 뼘이나 더 되었대요. 그리고 밑에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성경 밑에 각 줄을 보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약 3m라고 나와 있어요. 약 3m. 규빗이요, 팔꿈치부터 여기까지, 여기 팔부터 팔꿈치까지의 길이 대략적으로 8 길인가? 그러니까 이게 대략 그때 당시만 해도 정확한 센티미터 이런 단위가 없었기 때문에 사람의 어떤 그 기준을 가지고 했는데 약 3m 정도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3m 사람 보셨나요? 서장훈만 봐도 때로는 옛날에 최용만이 이런 마이크만 들고 있어도 추파춥스를 들고 있다라고 우리가 봤는데 3m 거인이 앞에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힘이 센 장수였는지 그가 착용한 장비들의 무게를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5절에 보면은 머리에는 노수로 만든 투구를 쓰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는데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나 되었다. 약 60kg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들고 있는 창이요, 7절에 보면요, 그의 창자루는 배틀의 용두머리만큼 굵었고 그 창날의 무게는 쇠 600세겔이나 되었다. 창자루가 말고 창날의 무게만 10kg 정도 됐다고 합니다. 여기 헬스하고 운동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10kg 이렇게 한 손으로 드시죠. 지난번에 보면 15kg 이렇게 한 손으로 든다고 했는데, 무게가 한쪽에 앞으로 쏠려 있을 때 앞쪽의 무게가 10kg일 때 드는 게 쉬울까요? 군대 다녀오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대한민국 육군이 쓰는 기본 소총인 K2가요 2점 몇 킬로인가 3점 몇 킬로인가 그런데 훈련 받을 때 가혹행위 중에 하나가 그 총 앞자루를 들고 총 뒤에 개머리판을 이렇게 들라 그래요. 무게가 무거운 쪽을 이렇게 들라 그래요. 안 들리고 여기 팔 근육이 터질 것 같아요. 그 무게가 한쪽으로 쏠려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골리앗이 쓰고 있는 창의 앞에 날만 10kg예요. 그 정도를 거뜬히 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이 앞에 그 전엔 없었던 거구의 장수, 힘이 센 장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17장 7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창날이 쇠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듣기에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창날은 쇠로 만들어져야죠. 하지만 이때 당시는 어떤 시대였냐면요, 청동기 시대에서 이제 철기 시대로 넘어가고 있는 시대였던 거예요. 원래 대부분의 무기가 청동기 무기였는데 블레셋은 먼저 철기 시대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앞에 13장에 보면요, 이스라엘에서는 대장장이 기술, 그 쇠를 만드는 기술이 없어서 농기구를 만들 때 블레셋 진영에 가서 블레셋 대장장이에게 농기구를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13장에 나와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무기를 만드는 기술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길 원치 않았다고 나와요. 그러면 현재 이스라엘 군대의 무기 상태는요, 좋아봐야 청동기 상태인 거예요. 청동기 상태. 이게 어떤 상황이면요, 청동칼과 철칼과 부딪히면요, 부딪히는 순간 청동칼은 나가는 겁니다. 부러지는 겁니다.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요즘에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을 하고 있죠. 전쟁을 하면서 많은 웹사이트에 과연 그럼 우리는 북한과 싸우면 이길 수 있느냐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올라와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가지고 있는 무기 체계가 너무 차이가 난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북한이 타고 있는 미그 전투기들은 6.25 전쟁 그 이후에 1970년대 이때 나온 전투기들이라서 현재 우리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최신의 전투기를 보지도 못하고 어디서 미사일이 날아오는지도 못하고 북한 전투기들은 그 격추를 당한다고요. 그 정도의 무기 차이가 지금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무기 차이.
지금 전쟁의 대치 상황은요, 이전과 달랐던 것이 분명합니다. 골리앗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골리앗이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조롱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요 섣불리 전쟁에 진격할 수 없었던 거예요. 아마도 블레셋의 많은 군인들은 철기로 된 무기를 무장이 되어 있었을 것이고, 이스라엘은 청동으로 무장이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심지어 무기가 아닌 것들도 많았을 거예요. 섣불리 전투를 시작했다가는 모두가 전멸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 대치가 40일 동안 지속됐다 그래요. 골리앗은 40일 동안 조롱을 하고, 이스라엘은 싸우지도 못하고 퇴각도 못하고 40일 동안 대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사울의 상황은요, 현실적으로 암담하고 골리앗의 조롱에도 그들이 맞설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면 이해되는 상황이에요. 전투했다가 다 전멸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것은 전적으로 이스라엘과 사울의 시각에서의 이해입니다. 지금 그들이, 이스라엘과 사울이 보고 있는 것은요, 골리앗과 그 거구의 장수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식 무기, 최신 무기였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골리앗이었고, 다시 말해서 그들은 골리앗을 두렵고 떨림으로, 다른 말로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했어야 되는 그들이 골리앗을 두렵고 떨림으로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하셨던 수많은 위대한 일들이 있죠. 심지어 사울은요, 시골 촌놈이었어요. 베냐민 기브아에서 촌사람이었던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기름 부으셔서 왕으로 삼으셨고, 그 모든 전쟁마다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했던 자가 바로 사울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눈앞에 골리앗과 그들의 최신 무기 그 앞에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질 때에, 그분의 이름이 땅에 떨어져 짓밟힐 때 가장 분노해야 하는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을 것인데,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지금도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있었을 것인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음을 받고 있는 그들이 이방인 괴물과도 같은, 김용희 선교사님이 골리앗을 참 부담스럽게 생겼을 거다라고 표현하셨거든요. 그 괴물과도 같은 이방족 속의 한 사람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짓밟히고 있는데, 그들은 눈앞에 보이는 현실 앞에서 가만히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과 사울이 지금 전쟁을 대하는 시각이었습니다. 그들이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여러 가지로 바쁜 삶을 살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무시받던 막내가 사무엘에 의하여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삶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왕이 되지도 않았고 무시받는 것이 멈추지도 않았습니다. 17장 15절에 보면요, 우리 한번 볼까요? 이렇게 나와요. 다윗은 사울이 있는 곳과 베들레헴 사이를 오가며 아버지의 양떼를 치고 있었다. 더 바빠졌어요. 왕으로 기름 부음도 받았고, 뒤에 보면은 형들이 무시도 하고, 이 무시가 아마 지난주 목사님 설교에서도 나왔을 건데, 그 말씀하셨는데, 삶의 현장에서도 아마 형들은 무시했었을 거예요. 근데 갑자기 자기가 수금을 잘 탄다는 이유로 궁에 불러가서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까지 왔다 갔다 거리면서, 궁에서 부르면 가서 정신병자 사울 앞에서 수금을 타야 되고, 그 일이 끝나면 다시 와가지고 들에서 목동 일을 해야 되고, 아빠의 심부름도 해야 되고, 다윗의 삶은 너무나 바빴어요. 제가 궁금해서 베들레헴과 예루살렘의 거리를 한번 지도로 찍어봤어요. 구글 맵으로 이렇게 찍어보니까는 가까워요. 지금도 가면 가까운데, 걸어서 편도 지금 잘 뚫린 도로로, 편도로 걸어서 한 2시간 정도 걸린다 그래요.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까지. 그럼 그때는 조금 더 험악했겠죠. 근데 그거를 약 15세 정도로 추정되는 다윗이 궁에서 부르면 걸어가고 다시 왔다 갔다 하는 삶을 계속 살아왔던 것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이 발발하고 나서 이세의 아들 중
첫째, 둘째, 셋째가 징집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새가 주는 음식을 가지고 형들의 안부를 확인하러 갑니다. 형들을 만나고 있는 중에 골리앗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다윗은 주변에 있는 군인들에게 자초지종을 물어봐요. 이게 지금 무슨 일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근데 그들이 말해요. 저 거구의 저 장수가 하나님 우리를 욕하고 있는데 쟤네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최신이고 우리는 싸울 수가 없어. 우리는 저 앞에 나갈 장수가 없어. 우리 40일 동안 지금 이러고 있어 라고 하면서 듣고 있는데 다윗이요, 한 사람이만 듣는 게, 한 사람에게 묻고 있는데 형들이 막 무시하잖아요. 너가 전쟁 구경하러 왔구나 이러면서, 너가 아직 애기구나 막 이러면서 무시하거든요. 근데 다윗이 막 대들어요. 15세면 중2병이 걸려,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습니까? 하면서 형한테 막 대들어요. 성경에 보면은. 그리고 형들 말 무시하고 옆 사람에게 가서 또 물어봐요. 분명히 옆에 이 사람한테 물어봤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이 무시되고 있는데 다들 이렇게 가만히 있냐. 옆 사람에게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다윗이 온 이스라엘 진영을 휘젓고 다니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이게 말이 됩니까? 그 다윗의 소식이 누구한테 들어가요? 사울에게 들어갑니다. 사울이 부르죠. 그리고 다윗이 자기가 나가서 싸우겠다고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우리 한번 성경 읽어봅시다. 17장 33절입니다. 17장 33절입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따라와 주세요. 그러나 사울은 다윗을 말렸다. 그만두어라. 내가 어떻게 저자와 싸운단 말이냐. 저자는 평생 군대에서 뼈가 굵은 자이지만 너는 아직 어린 소년이 아니냐. 그러자 다윗은 굽히지 않고 사울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의 종인 저는 아버지의 양떼를 지켜왔습니다. 사자나 곰이 양떼에 달려들어 한 마리라도 물어가면 저는 곧바로 뒤쫓아가서 그놈을 쳐 죽이고 그 입에서 양을 꺼내어 살려내곤 하였습니다. 그 짐승이 저에게 덤벼들면 그 턱수염을 붙잡고 때려 죽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자도 죽이고 곰도 죽였으니 저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도 그 꼴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자를 어찌 그대로 두겠습니까? 다윗은 말을 계속하였다. 사자의 발톱이나 곰의 발톱에서 저를 살려주신 주님께서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틀림없이 저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제서야 사울이 다윗에게 허락하였다. 그렇다면 나가도 좋다.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길 바란다. 말리는 사울에게 다윗은 자신이 양떼를 지킬 때 쳐 죽였던 사자와 곰의 이야기를 하며 나가 싸우겠다고 합니다. 이 장면을요, 기독교 영성가, 지금은 이제 천국에 가신 유진 피터스는 그의 책 다윗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책에 나온 내용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철저히 연습해온 그에게, 다윗에게는 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사자의 포효보다 훨씬 더 실제적이었다. 평상시 늘 하나님의 장엄하심을 경배해온 그 다윗에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는 곰의 사나움보다 훨씬 더 실제적이었다. 기도하고 노래하며 묵상하고 찬미하는 가운데 형성된 그의 상상력 속에는 양, 곰, 사자를 모두 압도하는 더 크고 거대하며 강한 무언가가 자리 잡고 있었다. 바로 하나님이었다. 다윗은 그의 삶 속에서 사자의 포효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더 강하게 들었던 것이고, 다윗은 그가 들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노래하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다윗은 지금 눈앞에 있는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실제하심이 더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다윗에게 골리앗의 포효는 개 짖는 소리만도 못한 것이었습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은 골리앗을 바라보고 두려워했지만 다윗의 시각은 하나님에게 있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없었습니다. 골리앗과 싸우기로 결정한 다윗에게 사울은 자신의 갑옷과 무기를 주고 입힙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서 그나마 유일하게 철제로 된 무기를 가지고 있던 자가 바로 왕밖에 없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하나님 앞에 선 다윗의 고백을 듣고 나서도 여전히 다윗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면 나는 이길 수 있습니다라는 그 다윗의 고백을 듣고 나서도 사울은 여전히 자신의 방법으로 다윗을 만들어 나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것을 거절하고 자기가 사용하던 물매와 시냇가에서 고른 돌 5개를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다윗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을 골리앗 앞에서 말하죠. 저는 옛날 버전이 더 익숙한데,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라고 하면서 내가 너를 죽여서 온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이 백성에게 알게 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골리앗은 시대를 앞서간 무기들로 이스라엘과 사울을 두렵게 했지만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에게 나갔고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그를 죽입니다. 여기가 다윗의 시각입니다. 그럼 세 번째, 그럼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나요? 지금 이 성경을 바라보고 있는, 읽고 있는 우리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듣고 보면서 전율을 느끼고 흥분하며 감동을 받습니다. 저도 기억나고 저희 어머니도 주로 하시는 말씀이, 제가 4살, 5살 때 저희 집에 성경 이야기 그 얇은 책들이 있었고 녹음된 테이프가 있었다고 해요. 글씨를 못 읽을 때 다윗 이야기를 얼마나 들었으면 제가 책을 보면서 읽더래요. 글씨를 그래서 물어봤대요. 이게 무슨 글씨인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다윗 이야기를 너무 들어서 그걸 다 따라 읽었대. 그 정도 어린 친구들, 어렸을 때도 다윗에 대해서 흥분했고, 우리가 지금 여러분 나이도 성경에서 진짜 재밌는 이야기 몇 개 꼽으십시오 하면 몇 개 있죠. 요셉 이야기, 다윗 이야기, 다니엘 이야기, 그 역전하는 그 상황을 우리는 흥분하고 감동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감동을 받는 것으로 끝나요. 그리고 하나의 동화, 이야기로서 마무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울과 다윗의 시각을 통해 사단이 세상의 방법을 통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 잠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골리앗과 블레셋은 최신 기술과 무기를 가지고 사울과 이스라엘에게 나타났고, 사울과 이스라엘은 그것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사단이 세상을 이용하여 우리에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나에게 없는 것들을 가지고 내 앞에 보여주면서 나로 하여금 두려워하게 하는 것입니다. 각 사람마다 그 종류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에는 돈이, 누군가에게는 가족이, 누군가에게는 명예가, 누군가에게는 권력이 통틀어서 내가 소유하지 못한 무언가를 가지고 사단은 우리에게 보여주며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근데 우리를 단순히 두려워하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울이 다윗에게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것과 비슷한 것을 입히려고 했던 것처럼 사단은 우리에게 세상의 것을 입히려고 해요. 너가 저거 있어야 돼. 너 골리앗과 싸우려면 철제 무기를 입어야 돼. 철로 된 갑옷을 입고, 비늘 갑옷을 입고 철로 된 칼을 들어야 저 철로 된 무기를 가진 골리앗과 너 싸울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사울이 다윗에게 입히듯이 지금의 사단도 우리에게 동일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걸 입어야 세상에서 이길 수 있다. 그거를 소유해야,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가져야 세상과 맞서 싸울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 우리의 삶 속에 계속 집어넣고 있죠.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바로 다윗과 같이 하나님과 함께 해왔던 것들로 돌아가야 됩니다. 다윗은 나중에 그가 방황할 때, 또 왕이 되었을 때 다윗도요, 갑옷도 입고 다윗도 철로 된 칼을 썼을 거예요. 다윗이 그것을 평생 안 쓰지 않았습니다. 썼어요. 그런데 지금 골리앗 앞에서 다윗은 눈에 바라보는 것과 똑같은 것을 입으려고 한 게 아니라 본인이 하나님과 보냈던 시간으로 기억해내고 돌아갔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함께 했던 시간들, 그 속에서 분명하게 경험했던 하나님의 역사들, 그리고 지금 자기의 삶에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붙잡은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보잘것 없다고 위축되거나 낙심할 것 없습니다. 그것이 누구의 손에 들려 있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오병이어에 대한 설교를 한 목사님으로부터 들었어요.
근데 그 설교에 한 거의 10년도 전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설교 내용은 기억이 안 나는데 한 문장이 기억이 나요. 무슨 문장이 기억이 나냐면 이런 문장을 말씀하셨어요.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그것을 가지고 5천 명을 먹이겠다.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별거 아닌 보리빵 5개, 물고기 2마리. 그 보리빵이 맛있어봤자 얼마나 맛있겠어요. 물고기 2마리가 맛있어봤자 얼마나 맛있겠어요. 그게 얼마나 위대한 거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아이의 손에서 예수님의 손으로 그것이 옮겨가자 그것은 맛과 질을 떠나서 잔치가 돼버립니다. 그 예수님 손에 쥐어지자 5천 명이 먹고 12바구니가 남게 됩니다. 보잘것없는 물매가 다윗의 손에 있는 것 같이 보잘것없는 다윗이 여전히 무시받고 여전히 어리고 아빠의 심부름에 달려가야 되고 형들이 중이병 걸렸다고 무시하고 하는 그 연약한 다윗이 하나님 손에 붙들리자 기적이 일어납니다. 근데 하지만 다윗에게 그것은 기적이 아니라 일상이었고 골리앗의 죽음은 또 한 마리의 짐승이 죽은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골리앗이 쓰러지자 다윗이 한 행동은 저는 너무나 통쾌했습니다. 어떻게 했죠? 물맷돌로 딱 던졌는데 골리앗의 이마에 박히고 골리앗이 쓰러지죠. 그 다음에 다윗이 어떻게 갔어요? 달려가서 골리앗의 옆구리에서 칼을 빼서 그 골리앗의 칼로 골리앗의 목을 뺍니다. 너무 통쾌했어요. 왜요? 누군가는 그 칼을 입어야 골리앗을 죽일 수 있을 거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쓰러뜨리고 역전해서 그의 칼을 쟁취하는 다윗의 모습. 하나님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이 평생 칼을 안 쓴 사람이 아니에요. 왕이 돼서도 물맷돌 들고 싸웠던 왕이 아니에요. 언젠간 그 칼을 썼어요. 하지만 그것이 목적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칼을 써야지만 이길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승리하셨고 그 역전승의 결과로 다윗 골리앗의 칼로 골리앗의 목을 베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에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내 손에 없는 것으로 인하여 낙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내가 하나님 손에 있을 때 우리는 이미 승리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다윗과 같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삶의 들판에서 양과 함께 있을 때 정신병자인 사울 왕의 앞에 있을 때 다윗과 같이 우리 지난주 설교에서 다윗이 정신병자인 정신병과 같은 사울 앞에서 뭐 했어요? 사울을 위로하는 연주를 한 게 아니라 목사님께서 뭐라고 해서 예배했다. 내 삶의 예배를 계속하는 거예요. 2시간, 3시간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으로 걸어가면 다윗은 뭐 했을까요? 노래하지 않았을까요? 삶으로 노래하지 않았을까요? 엄청 힘들어요.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 해발 600m에 있거든요. 거기를 왕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예배하고 노래하는. 다윗은 골리앗을 죽이고 유명해지죠. 많이 유명해지죠. 근데 그의 삶이 이제 앞으로 우리 쭉 볼 건데 평탄했나요? 오히려 안 죽였으면 더 편하게 살았을 것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수많은 시편들이 그가 여전히 그의 삶에서 하나님을 구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훗날에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방치되었던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 둘 곳이 없어서 그냥 텐트 하나 쳐놔요. 성막도 없었어요. 텐트 하나 쳐놓고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를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레위지파를 불러서 24시간 365일 그 앞에서 예배와 기도와 찬양이 끊어지지 않게 만듭니다. 다윗이 소망했던 건요, 하나님의 임재였어요. 그것이 다윗의 삶에서 떠나지 않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끊임없는 예배와 기도, 찬양과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릴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시각은 어떠할지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누군가요? 대답을 해주세요. 오늘 본문의 상황에서 이스라엘 왕이 누군가요? 사울이죠.
사울이 왕의 옷을 입고 왕으로서 앉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스라엘의 왕은 다윗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에 의해서 폐위된 왕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떠난 왕의 옷을 입고 있는 자입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왕은 사울이 아니라 다윗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너는 너의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명령한 곳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복이 될지라 라는 말이요, 우리는 미래형으로 생각을 해요. 영어 성경을 봐도 will이 쓰여 있더라고요. 근데 히브리어 단어는 하야라는 현재 동사가 쓰입니다. 그리고 이 하야라는 단어가 어디에 동일하게 쓰이냐면요,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있으라 하시니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야 있으라 하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다 라는 말은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순간부터 아브라함은 복인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었어요. 그러면 그 순간부터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다윗이 왕이에요. 사울이 진짜 왕이라면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이스라엘 그 블레셋의 골리앗과 어떻게 해서든 싸웠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40일을 가만히 있었죠. 기름 부음 받은 진짜 이스라엘 왕 다윗은 골리앗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승리를 가져옵니다. 다윗이 승리한 이유는 그가 바로 하나님이 세운 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승리하게 하셔야만 하셨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때로 너무 가까운 것과 작은 것에 집중하느라 큰 것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가까운 이야기,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승리했구나라는 가까운 이야기와 함께 하나님의 방법도 봐야 합니다. 때로 우리의 삶 앞에 골리앗과 같은 거대한 무언가가 나를 막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앞으로의 다윗의 삶을 보면요, 다윗은 수십 년간 도망자로 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미친 척도 했어야 됐어요. 막 나무 문에다가 머리를 갖다 박고 막 침을 질질 흘리고 미친 척을 해야 겨우 목숨을 구할 수 있는 상황까지도 갔습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는 눈을 들어 이 모든 것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다윗이 미친 척을 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이스라엘의 왕은 다윗이에요. 다윗이 아둘람 굴에서 개역개정 성경에는 잡것들 300명 하고 있을 때, 그때도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기름 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름 부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앞에 골리앗과 같은 넘어서기 힘든 상황이 있을 때 우리는 눈을 들어 이 모든 것을 만들어 하나님 보고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자녀됨의 정체성을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의 삶의 모습은 현재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이해되지 않아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일을 하십니까? 다윗도 아마 이해되지 않았을 거예요. 다윗도 그의 시편들을 보면요, 탄원시가 얼마나 많아요. 저렇게 기도해도 되나?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저렇게 기도해도 되나? 하나님, 저 악인의 혀를 잘라서 이런 표현이 막 나오잖아요. 막 저 악인을 막 어떻게 막 해주십시오. 막 내가 막 죽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때 마지막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모든 것 위에 왕 되신 하나님의 결국엔 찬양합니다. 그것이 다윗이었어요. 왜요? 자기가 누군지 아는 거예요. 누구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인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인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순간, 매 순간 골리앗을 마주할 것입니다. 그때 골리앗과 블레셋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 안에 있는 나를 보기 원합니다.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사울이 왕처럼 보이는 세상 속에서 가진 자들이 왕의 옷을 입고 있는 자들이 스스로 왕인 것처럼 행동하는, 때로는 우리가 권력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 것 같고 세상의 위대한 것 앞에 내가 한없이 초라해 보이는 것 같지만, 이 세상에서 나는 아무것도 없고 무시받고 있지만, 지금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다윗임을 기억하는 것과 같이 이 세상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아무것도 없이 초라해 보일지라도 구원받은 자고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임을 기억합시다. 그때 우리는 골리앗의 포효가, 세상의 포효가 개가 짖는 소리보다 못하게 될 것입니다. 골리앗이 나중에 스스로 말하죠. 너는 나를 개로 생각했느냐? 가서 엄마 젖이나 더 먹고 와라. 스스로 아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당당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